한번 얹어보시고 힘내라 내 인생아. 힘내라 내 인생아. 예.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힘을 내라고 지금 이제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아주 소박한 꿈인데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소박하지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박한 꿈에서부터 원대한 꿈까지 다 이제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적으시면서 이제 오늘 또 목자 모임 없다고 해서 또 주보를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 노트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다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꿈을 꿔서 뭐하냐? 꿈대로 되지 않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위기 속에서 그 꿈이 싹이 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뒤에 화분이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겨울 내내 잘 보관하다가 날씨도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밖에 내놨어. 햇빛도 보게 하고 좀 이제 잘 더 크게 하려고 내놨는데, 내놓은 다음날 글쎄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게. 어머나. 너무너무 아까워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내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이.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화분들 다시 싹이 나게 해주셔야. 꿈을 꿨어요. 제가 그 꿈이 무슨 꿈이냐? 싹이 다시 나는 꿈.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 지나도 싹이 안 나는가. 그런데요, 하나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무도 조그맣게 싹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셨죠? 다 죽은 것 같은데,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니까요, 싹이 났다니까요. 나 혼자 막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꿈이 있다는 것은요, 그 꿈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결국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은 로마 여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에 바울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 안에는요, 이 배가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상인도 탔고 군인들 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서 가고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겠죠. 무역선이다 보니까 그 배에 탔던 상인들은, 로마에 도착하면 우리가 이제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군인들도 이제 바울을 압송하면서 결국은 잘 압송했기 때문에, 이송했기 때문에 이제 뭐 휴가라든가 진급이라든가 그는 나름 어떤 기대하는 꿈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도 이제 죄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도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뜻밖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풍랑을 만나는데요, 유라굴라는 풍랑이 그 배를 덮치죠. 자,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난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풍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틀째 되는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3일째 되는 날은요, 뭐합니까?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상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진리였어요. 그리고 배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는 그런 짐들이고 기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바다에 집에 던져버리는 거죠. 지금 짐이 먼저냐, 돈 버는 게 먼저냐, 사는 게 우선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짐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꿈에는요, 두 종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꿈을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 언제 드러나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드러나더라고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위한 그 꿈은 스스로 그것이 부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꿈을 던져버리고 짐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그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그랬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을 버리고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외치죠. 다 함께 읽고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오직 배뿐이다. 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라겠죠?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꿈을 그는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데 정말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려움 찾아와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위기 속에서 힘을 얻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가져서 언제나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네,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그러면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할 것 같으냐? 그러면 멈추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같으냐? 그러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기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칠 것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고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인생의 풍랑에 만났을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에 이제 잘 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을 때 있죠. 그러나 그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또 조금 못해도 괜찮고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의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 몸이 건강했을 때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물질의 태풍이 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돈이 말라가지고 또 돈 때문에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있던가 아니던가.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여서 그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먼저 그는 그 곁에 있는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이루게 했죠. 이제는 마지막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1등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냐, 오래 사는 것이냐, 성공하는 것이냐, 부자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학생은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회사원은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또 기쁘게 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월드비전에서 이제 하는 그 어린아이 돕는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있어요. 릴로이라는 친구인데 얘를 이제 9년 전에 만났는데 아주 꿈이 축구선수가 되는 꿈이에요. 그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아주 작은 돈이지만 도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도와주는 계기가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런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겠다. 그것을 먼저 꿈을 꾸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혼자 두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성도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자고요? 믿음의 말을. 지금 바울은요, 풍랑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는요, 다 죽어가는 그 뱃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뭐냐?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뭐냐?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길,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빼다가는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이기게 하게 되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 다음 다 같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환상을 못 보고 내가 어떤 은사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체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 뭐냐? 믿음의 말이 뭐냐? 믿음의 말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간증이다. 뭐라고요? 간증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이 간증보다 더 좋은 전도의 자료가 없어요.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변화됐잖아. 나를 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잖아. 나를 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니까. 여러분 이 간증보다 더 좋은 전도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첫 번째로 간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감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로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군요. 새날은요 어제와 다른 날이에요. 전혀 다른 날이에요. 새로운 날이죠. 새로운 날, 새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감사로 시작하면서 나갈 때 그 감사가 정말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겠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 감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예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뜨겁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또 힘들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오늘 하루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거예요. 오늘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목자 리더들 우리 목원들이 오늘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보고하십시오. 봐라. 보고해 주시네. 네. 여러분 하루도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말은 기대입니다. 저랑 한번 따라가 기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야.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너지고 포기할 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유라굴라와 같은 이런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내 인생의 풍랑 유라굴라는 나의 목적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트는
그런 삶의 기회가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오이코스 캠페인을 우리는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저렇게 돌아오는 일이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모두가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요, 목사 리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누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의코스 조제가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아라.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좋은 일 일어난다. 사겨봅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교제하면서 초청하는 날 주님 함께 하신다.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매는 하나님 사겨봅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 삶의 목표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코스 캠페인에 주여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다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여 풍랑이 다가올지라 주여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학업의 풍랑, 또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올 때마다 주여 나의 목표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여 이코스 캠페인을 주께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동차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인 악한 세력 틈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야외로 떠날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여 다스려 주시고 동차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이코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야예배를 장소로 떠납니다. 주께서 가는 길 또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를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